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이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정사 예배 가운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은 여러분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금요일을 어떻게 불렀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룩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은 금요일 날이 되면 금식을 했습니다. 고난주간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숱한 여러분 저희 부친을 포함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금요일이 되면 금식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금식과 그 예배로 금요일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우리 오늘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청년들도 귀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열심히 참여해 주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집사람과 이렇게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 나온 또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격려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번은 좀 다르게 하자. 내가 한 주 정도는 새벽에 나와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금요일 날 저녁에 나와서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면서 주님의 고난을 함께 몸으로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 평생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정사 예배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는 정말 깨워서라도 나오는 것이 여러분 후일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주는 것에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집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이 거룩한 정사 예배 가운데 또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성찬으로 모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왜 성찬을 하는가, 성찬의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우리가 성찬을 함께 이제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좀 딱딱할 수 있고 마치 이렇게 공부한다, 강의를 듣는다라는 개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언급하고 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두 가지의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두 가지의 굉장히 커다란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축복의 방편, 모든 하나님의 공급이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성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한다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성례가 있습니다. 말씀의 성례만큼 중요한 성례가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저도 굉장히 찬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를 하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한 가지가 뭐냐면 성례. 이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오늘 밤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례라고 얘기했는데, 이 성례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개의 세례와 성찬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특징은 누가 제정하셨냐면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사복음서 말씀해 보면 주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실 때 주님이 직접 명령하신 성례가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뭐죠? 우리가 주일날도 세례식을 할 건데, 세례가 뭡니까?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받는 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성도다라는 표식과 인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나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이 세례의 기준이 매우 엄격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죄악된 삶을 정리하지 못하면 세례 못 받았어요. 술이나 여러분 잘못된 죄악된 습관들, 행여나 중독들이 있으면 절대로 세례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세례의 기준이 엄격했고, 모든 죄악된 삶을 정리하고 내가 예수를 위해 생명을 던질 만한 결단이 있을 때 세례를 주었습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 초대교회 때 세례를 누가 맞냐면, 내가 네로의 박해, 로마의 압제, 그 압제 감옥에 들어가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화형을 당하는 그때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명을 건 각오와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여러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는 자의 어떤 마음의 중심이 어떻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되고, 그리고 한번 세례를 받으면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따라간 자들이 가진 의식이 여러분 세례의 은혜의 표식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세례만큼 중요한 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누가 하냐면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특별히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한자리에 모여서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가 성찬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뭐냐면 내가 평생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의 세상을 살면서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면 성찬 예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교회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말씀 중에 보이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예,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말씀이죠. 내 귀로 듣고 반응하는 말씀이고, 성찬은 여러분 뭐냐면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성찬을 할 때 여러분 여기에 놓여져 있는 것은 여러분 떡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찢기신 살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주님이 찢기신 살, 주님의 어떤 그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 잔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죠. 눈으로 직접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내가 마심으로 내 안에 흘러가는 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보혈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찢기셨고 어떻게 부서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묵상하는 것이고, 잔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통당하시고 아낌없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심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내 몸을 타고 흘러가는 그것은 주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성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말씀, 두 가지의 은혜가 있죠. 보이지 않는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말씀, 눈으로 보는 성찬인 겁니다. 여러분, 성찬이라는 단어가 한 가지로 이렇게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원어로 풀어보면 이 성찬이라는 말에 굉장히 특별한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어에는 네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뭐냐면, 자, 성찬의 네 가지 1번부터 4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2번, 3번, 4번. 첫 번째는 감사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연합과 친교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 충성과 헌신이라는 뜻이고, 네 번째는 주의 만찬,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면 성찬의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시작.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여기서 축사하시고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여러분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22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19절에도 보면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여러분 성만찬의 가장 위대한 신비 중에 하나는 감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는 뭡니까? 감사 여러분 내가 일이 잘 풀려서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 로또가 당첨되어서 시험에 합격되어서 좋은 직장에 취직되어서 이런 감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사,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은혜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놀라운 일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어떤 것을 감사하냐면,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이 아시죠? 내일이면 당신의 살을 찢고 죽는 그 일이 내일 일어날 것임에도 주님이 이 십자가의 일을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먼저 하늘 아버지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감사를 고백하는 이 감사는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 거예요. 그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주님은 나 같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시면서 그것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저한테 질문을 해도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는 없겠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을 맞바꿀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내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원래 귀중한 존재라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중한 존재가 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한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신비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의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귀중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에 수지맞은 일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은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평생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구속함을 받은, 이제 지워주셔도 됩니다.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과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그 놀라운 구원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고 나면 부활절을 절기를 지키죠. 이런 부활절 절기를 지킬 때, 부활절 때 감사헌금 할 때는 여러분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헌금은 몰라도 부활절 때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성찬인 거예요. 보세요, 누가 나한테 그냥 볼펜 하나 빌려줘도 우리가 그냥 고맙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1억짜리 벤츠를 사줬다, 벤틀리를 하나 사줬다 하면 막 끌어안고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누가 아파트를 한 채 사준다, 근데 괜찮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겠어요?
수년 동안 저는 대출금을 갖고 있는데 저는 큰절을 하고 그분에게 행가래를 쳐줄 겁니다. 제가 이번 저희 부친 이제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예전에 어떤 분이 저희 모친에게 뭐 간병보험을 들라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병원을 이렇게 입원을 해 보니까 여러분 수술비, 병원비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특별히 간병비도 여러분 하루에 16만 원씩 들어갑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보험이 다 나오니까. 안 들었으면 간병비 엄청나게 나오는데 모친도 정말 고생했을 건데 그 말을 해준 그분이 너무 감사해. 진짜 제가 감사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 이게 단순히 생명 연장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차원이 다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향한 주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늘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별로 감사할 것이 없는데 라고 하는 분들 뭐 있으시죠? 지금 당장 내 몸이 아프고 나는 지금 돈이 부족하고 지금 내 자식들은 말 안 듣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험에 떨어지고 나는 감사할 게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이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 주님의 보혈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험을 떨어지면 다시 치면 됩니다. 못 살 수도 있지만 또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삶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밤에도 그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보혈도, 우리에게 앞으로 베푸실 주님의 은혜도 항상 여러분 선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큰 축복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놀라운 축복과 은혜도 그 주님이 선하셔서 우리 평생에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의 의미는,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한 그 감사를 마음껏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성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찬 왜 하는가?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번 시작. 여러분 연합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연합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성찬을 통해서 누구와 연합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아래서 가까워진 형제 자매들과 연합하는 것이 성찬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친교라고 얘기할 때 펠로십이죠.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누구와 친교, 친밀함을 누려야 되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사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먼저 친밀함을 누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형제들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애찬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디테일스를 하면서도, 또 우리가 연말이나 연초에 이렇게 떡을 떼면서 서로 먹여주고 축복해 주는 것이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친밀함을 두고 이렇게 하는 애찬식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하게 연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뭐 예수님의 십자가, 뭐 보혈, 예수님의 살과 피,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지 않죠.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인데 삶에 나가 보면 마치 예수님과 분리된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왜 하냐면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내가 주님과 연합된 존재구나. 주님 내 안에 계시구나.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구나라는 그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더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성찬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의 방편,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일상에서의 어떤 방법들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영의 양식의 말씀을 계속 먹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내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내 일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일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주를 살면서도 성경 한 장 읽지 않고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사기도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혀 내가 월화수목금토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삶의 모습으로 위장된 채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멀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고 다 깨어진 거예요. 평생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성찬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이 내가 사는 이유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친밀함을 누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친밀함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친밀함의 은혜가 있을 때 뭐가 되냐면 형제들과의 교제가 풀려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부 생활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건강한 부부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에 소통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친밀함의 은혜가 있을 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친밀한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모든 펠로우십과 관계의 문들을 열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어느 교파의 성찬식은 그래서 성찬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은 성도들끼리 평화의 키스를 한대요. 뽀뽀를 한대요. 자, 그들이 주장하는 게 굉장히 성경적인 것인데 전승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찬을 나누고 나서 맨 마지막에 반드시 평화의 키스를 했다라는 거. 물론 그 키스는 볼에 입 맞추는 것이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근데 여러분 서로 입 맞춘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건 그 사람과 내가 정말 연합되고 화합되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야 하게 친해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편하게 포옹하는 것도 심지어 밥을 같이 먹는 것도 여러분 어색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과 내가 아직까지 거리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내가 막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막 그 사람이 이 문으로 나가면 나는 저 문으로 나가고 분명히 얼굴을 마주 대하는데 그냥 못 본 척 하고 싶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어떤 사람과 연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간에 초대교회에서 성찬을 하고 나면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애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도 예배를 할 때 예배를 하는 만큼 중요한 것은 성도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예배의 하나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내가 만약에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지만 같이 난 밥 먹는 것은 부담스러워라고 하면 그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주님과의 연합도 또 형제 자매들과의 연합이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찬은 예찬과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주님 또 말씀에 대한 것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말씀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인 거예요. 그 여러분 애찬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찬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딱 적용해 보면 내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내 안에 막 다투고 분쟁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상태로는 여러분 성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찬하기 전에는 형제들과 다툰 일이 있거나 그 사람과의 갈등이 있으면 반드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성찬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성도들 간에 또 형제 자매들 간에 걸리는 관계들을 풀어내는 그 은혜의 시작이
성찬의 시작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 안에도 같이 애찬을 못할 분이 있습니까? 혹 인사도 부담스러운? 저는 우리 하명교회가 한 사람도 밥 같이 못 먹을 사람이 없고, 더 나아가서 정말 평화의 입맞춤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친밀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가 우리 하명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찬의 이유는 충성과, 자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4번, 주님이 만찬을 제정하신 것은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직설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별 설명할 의미가 없고, 세 번째 성찬의 이유에 대해서만 우리 나누겠습니다. 충성과 헌신이죠. 이런 충성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고 내가 헌신할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내 평생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맹세하는 것이 여러분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하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고, 내가 매 순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성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일어나는 성찬이 되는 것이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참된 의미인 겁니다. 오늘도 이 밤에 성찬을 하면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충성과 헌신이 이 성찬을 통해서 불일듯 일어나게 되는 은혜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하고 우리 같이 성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헌신이어야 되는가? 이 헌신에 대해서 한 가지 보기 원하는데 2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시작. 여기 하반절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뭡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도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다시 살아남과 생명과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전하고 내가 그런 전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저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이 성찬을 시작하면서 그 값진 주님의 십자가의 헌신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직장 동료가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6월 달에 전도 행사합니다. 그때 그 작정한 여러분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섬기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2025년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행할 가장 의미 있는 성찬입니다. 여기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할 때 항상 그들의 어떤 성찬을 하면서도 믿음의 고백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직접 성찬을 주님이 행할 때 내 평생 살아온 인생 가운데 내가 주님을 전하면서 살았노라, 내가 주를 위해 헌신했노라, 그 충성과 헌신을 그들은 항상 모일 때마다 작정했고 결의했고 그리고 서로 위탁한 것입니다. 그런 충성과 헌신이 오늘 밤에 성찬하는 여러분에게도 그 구령을 향한 마음과 전도의 열정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고자 하는 그 구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일 듯 일어나는 이 복된 성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모든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헌신을 이 성찬을 통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이 복된 정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진행합니다. 성찬식은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크신 사랑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서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성찬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주님의 살과 피를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이 떡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찢기셨고 부서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눈으로 보고 그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잔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통당하시고 아낌없이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없을 것 같은 내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몸을 타고 흘러가는 그분의 보혈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마음의 깊은 평강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어지는 놀라운 성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